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주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의 본을 쫓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 미국의 경영 전문인이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분이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게 된 그 동기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순례라는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소설에 보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순례단의 그런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가는 순례단에 레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순례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그 순례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오기도 하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면 또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잡다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가 순례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조용히 나타나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는 늘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저녁 때에는 지친 그 순례단 사람들에게 또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면서 구석구석을 살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순례단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이 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서 늘 그 순례단 안에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레오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 순례단은 이 레오라는 사람을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순례단 안에 점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오라는 사람이 담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됐지만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다툼만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 순례단이 중도 해체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순례단의 대표가 레오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를 찾기 위해서
그 순례단을 파송한 그 교단으로 찾아가게 돼요. 그곳에서 레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레오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교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대표가 사실은 그 순례단의 리더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레오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자신의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구성원 위에 리더는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모든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이 세상에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그 목숨을 희생하신 그 섬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에 나눌 그 말씀인 예루살렘 그 도시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기 그 바로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마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채우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어요. 종들이 그 주인에게 하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선생이신 예수님께 그러한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고 천한 종과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것은 그 제자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모든 죄악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몸 가운데 신체 가운데 우리의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 지방은 건조하고 굉장히 더운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다니죠. 그래서 조금만 나갔다 들어와도 외출을 잠깐만 했다고 하더라도 발에 금방 먼지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종들이 가장 먼저 대야에 물을 떠와서 그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또 허리에 있던 수건으로 그 발을 닦는 것이 그 노예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그런 죄사함,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믿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서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 나오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연결될 수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하나가 아니다, 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모두 다 공동체성을,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나와 예수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강력한 힘과 동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였지만 이미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식으로 깨닫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행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천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는 바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그 본문 이후의 말씀인 그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실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과 지식과 설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 행하시는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00마디, 1000마디의 그런 말보다 더 큰 힘과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성경의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는 그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서로 위에서 교제하고 또 섬기며 중보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직접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사망한 그 사건,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그 계모가 학대를 통해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15kg가 적게 나갔던, 네,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많은,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고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관심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학대하는 그 방법 가운데 성경 필사가 있었어요.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 필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체벌로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이었지만 나중에는 4시간, 5시간 동안 무릎을 꿇려놓고 그 성경을 다 쓰지 아니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가둬버렸습니다. 장례식장 또에 온 그 같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계모가 탄원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물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전도의 문이 막힐까? 맞아.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싫어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밑에 있는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기사에 나온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하나의 댓글이 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정인이 아빠 엄마도 기독교였다.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갈 거다.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점점 더 전도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문자적인 뜻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룩한 사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은 더더욱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절대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 때문에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열쇠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아마 제자들이 첫 번째 들었던 그 마음은 부끄러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남자들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네, 벌써 집 나온 지 3년 됐는데 아마 뭐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내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기 다른 제자들은 씻어 주셔도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후에 다시 한번 그가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이 사건을 그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로 도망쳐서 다시 갈릴리로 왔던 그 제자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강에 들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셨던 그 이유를 이때서야 깨닫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그 새로운 사명으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정말 선남 선녀. 이렇게 또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라볼 때 고개를 같이 돌려야 됩니다. 눈만 돌리면 이게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아요. 거부감이. 그러니까 항상 볼 때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다정한 눈빛으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참 멀쩡해 보이지만 참 아름다워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거를 그냥 다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을까? 의심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회복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섬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더러운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잊지 않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 번째로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순종으로 보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저희들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과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